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8페이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8페이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운 시기, 비 오는 시기,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에게는 아픈 시기를 맞이하면서 헌신 예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부회장 권지민 자매가 기도해 준 것처럼 10년 동안 함께했던 지체가 떠나감에 우리 모두 마음 아파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 우리 헌신 예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뜨거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알아 오늘 귀한 목사님, 고영익 목사님을 모시고 가장 큰 계명이라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고 새로운 길로 도약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 말씀 한 곳 더 찾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25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영광스럽고 복된 이 반성교회에 와서 교우들과 또 학생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거주하는 모든 교우들, 또 수고하는 사역자, 또 교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교회가 왕성하고 부흥하며 학생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학생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이 말씀 붙들고 또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학생들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대답하신 학생들만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한 석 달 정도 되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공관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이 공관복음서인데 거기에 비슷하게 약간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율법사, 마태복음은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율법사로 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에는 서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동일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맥락이 부활 논쟁, 사두개인들과의 부활 논쟁 후에 이 율법사,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느 계명이 율법과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죠. 계명은 십계명입니다. 그 모세 오경의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그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예수님은 나이가 젊으신 청년이었거든요. 30대 청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뭘 알까? 뭘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까? 자기는 율법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이니까. 그렇게 테스트하려고 질문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방금 읽은 이 누가복음은 조금 특이합니다. 같은 내용이지만은 약간 그 내용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직접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역으로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질문을 던진 율법사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 나온 이 율법 교사도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젊은 청년이 무엇을 알까?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이 그 십계명, 계명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어느 계명이 크냐 하는 이 내용은 똑같지만은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맥락도 70인 파송한 기사가 나오고 난 뒤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율법 교사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물어본 그 질문에 이 율법 교사가 한 대 얻어맞는 것입니다. 역공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역으로 물어봤습니다. 네가 읽고 있는 그 율법이 뭐라고 하더냐? 너는 그 율법을 이때까지 연구하고 읽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역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한 것이 아니라 이 율법 교사가 누가복음에는 율법 교사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내용이 비슷하지만은 특이하게 누가복음에 대한 그 말씀은
약간 달리 각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교사가 답변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하고 있습니다. 정답이다. 그래, 이때까지 율법을 읽고 가르치고 하는 그 핵심 내용을 네가 확실히 알고 있구나. 사실 성경의 모든 율법과 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의 그 첫째 되는 그 모든 그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귀신 섬기지 않고 다른데 죄짓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말이 맞다. 그 10계명 중에 5계명에서 6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람들은 다 이웃입니다. 이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이 맞다. right, 옳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누가복음에 있는 율법 교사가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좀 옳게 보이게 하려고. 왜 그러냐면 젊은 새파란 청년 예수님이 자기 말에 그래 내 말이 옳다 이렇게 하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얼마나 학생들 말로 하면 쪽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시험해서 자기가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새파란 젊은 청년인 줄 알고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오히려 역공을 당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대답을 해버렸기 때문에 창피한 겁니다. 젊은 예수님에게 당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자기를 이제 과시해 보려고, 옳게 보이려고 이 누가복음에는 율법 교사는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이 대단한 율법 교사입니다. 그 율법의 핵심을 꿰차서 딱 집어서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웃이 누구냐, 이웃의 개념을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만일에 율법 교사가 이것을 물어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웃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이웃이 누구냐? 그런데 이 이웃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적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를,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 떼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들이닥쳐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때리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그 물건들을 다 가지고 강도들이 도망갔다. 그 사람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다. 근데 마침 그때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나서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는 그냥 보고 피하여서 갔고, 또 한 사람은 레위인인데 이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가는 길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갔다. 근데 한 사람이 여행 중에 있었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는 이방인입니다. 그들을 개로 취급을 했어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나누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 하청민, 백정 이런 그 사람들과 같은 그런 눈으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가다가 피 흘리고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가까이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는 여행에 있어서 필수 아이템이에요. 필수 아이템. 그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그리고 씻어주고 소독하고 싸매어서 자기 진성에 태우고 어디로 갔냐면은 주막으로 갔다. 주막에 가서 거기서 하룻밤을 간호를 해주는 겁니다. 하룻밤을 밤샘 하면서 그 신음하고 있는 강도 만난 피 흘리는 사람을 간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길을 떠날 때에 그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부비가 더 들면은 돈이 더 들면 내가 다시 갔다가 올 때에 갚아주리라. 그러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질문합니다. 또 그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네가 생각하기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은 예리하게 물어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테스트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할 때는 역공을 펴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질문에 이 서기관이 또 손을 들었어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역으로 또 질문을 하니까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자니다. 그렇게 하여튼 이 율법교사는 참 명철한 사람입니다. 그 질문하는 예수님의 그 질문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으면은 아마 한 70점, 80점 되었을 건데 자비를 베푼 자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정답이 100%죠. 그러니까 너도 가서 그 자비를 베푼 자와 같이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 큰 계명인가라고 하는 이 계명 안에 이웃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은 이웃이라고 하면은 집단적인 사고방식의 이웃입니다. 그 이웃이란 단어가 프레시온이라고 하는 그 원어로 써 있는 단어인데 그 프레시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형식의 이웃이냐면은 집단적인 나와 관계가 있고 그리고 같은 동족이고 같은 신앙 공동체를 나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그 집단적인 이웃의 그 개념을 뛰어넘어서 나와 전혀 상관없고 한 번도 안면 인식이 없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가서 베풀고 치료하고 도와주고 살려주는 그 사람이 바로 이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이란 개념을 완전히 전환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공관복음에서 나오는 아주 특이한 그 누가복음의 율법 교사의 질문은 참으로 특이합니다. 사실 성경에 그 모든 내용을 압축시키면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랬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그 계명 신구약 성경에 주신 그 구약 성경에 주신 그 율법의 계명 그것 외에 새 계명을 주신다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성경의 모든 엑기스를 딱 전부 다 짜면은 무엇이 나오냐면은 한 단어 사랑이 나와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계명을 지키려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왜 사랑해야 되느냐?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명령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감동으로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는 먼저 first 첫째로 제가 남산교회에 이제 온 지가 90년도 왔으니까 지금 34년 차 근무 중입니다. 34년 차. 그동안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힐 그 웅덩이에서도 건져주시고 또 죽음의 고비도 강도 건너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기도 응답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34년을 지나오면서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기뻤던 그 기도 응답,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어떤 영적 전쟁이냐면은 우상인과의 영적 전쟁이었어요. 우상인과. 그것도 우상인 2명과 영적 전쟁을 벌여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지금도 내비게이션을 켜면은 그 절마크가 나옵니다. 바로 교회 옆에, 우리 남산교회 바로 옆에 절이 하나 있어요. 절이. 지금도 있어요. 교회와 딱 밭 하나 사이인데 그 옆집에 개척 절이 들어온 거예요. 절이 들어와가지고 여성인데 키가 자그만하고 조금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 중인데 어느 날 그 집을 개척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간판을 소원사 이렇게 써요. 소원사. 그래서 초파일 되면은 막 마을 안쪽까지 등을 달아가지고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예불을 드리는데 카세트 예불을 드려요. 카세트. 마반야라 벨라 이거를 매일 새벽마다 카세트를 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여성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요.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카세트를 틀어요. 그러니까 그 조용한 새벽에
와바냐라 할 때 이게 사람이 들을 그 정신이 없더라고요. 영적으로 아주 고통스러운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기도하려면은 막 그 연불 소리가 들리니까 그것도 조금만 틀고 우리 예배 들 땐 좀 꺼주시면 좋겠는데 계속 트는 거예요. 계속 한 아침까지. 그렇게 영적으로 짓눌리는 고통스러운 시기를 한 1년 정도 보냈습니다. 그래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우상인이 개척해가지고 어렵게 이제 힘겹게 개척교회도 어렵지만은 개척절도 어려워요. 신도가 없으니까. 그럼 막 신도 찾으려고 막 마을마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신방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신도가 없어요. 그래서 참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새벽마다 새벽기도 때마다 그 연불 소리를 들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못 듣겠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하는 수밖에. 싸워야 되겠습니까? 여자 중하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 달 정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신방을 갔다 오는 길입니다. 저 위쪽 그 집에 신방을 갔다가 이제 성경책을 또 이렇게 끼고 이렇게 그때그때 오는데 바로 그 자기 집 앞에 여자 성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여자 성녀가 서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나 생각했더니 참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그 여자 성녀가 아주 천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 신도도 없는 그 외진 이 시골에 와가지고 개척절을 한다고 저렇게 새벽마다 연불을 틀어주고 그렇게 하니까 참 측은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분도 먹고 살려고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하는가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자. 먼저 가서 내가 말이라도 따뜻하게 한마디 해주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딱 끼고 저 앞에 서 있길래 할렐루야 인사를 했어. 그랬더니 나를 보더니 깜짝 놀래.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개척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래서 이제 집으로 왔어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났는가 싶은데 일주일 한 지나니까 큰 트럭이 5톤 트럭이 뒤로 후진을 해가지고 그 집 앞으로 쭉 들어오더라고. 그런데 그 5톤 트럭에다가 전부 다 가재 도구 물건을 집에 물건을 다 실어요. 다 싣고 보니까 또 큰 부처 불상을 또 덮어가지고 탁 실어요. 그러더니 붕 하고 가버려. 떠나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이후부터는 새벽마다 연불 소리가 안 들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을이 다시 평화를 찾았어요. 조용하게. 이 마을 주민들은 교회가 새벽에 종치면은 핍박을 하는데 새벽에 연불 소리 들려도 그 소리는 핍박을 안 해요. 다 이제 불자들이니까. 그렇게 그 고통을 당하다가 연불 소리가 또 끊겨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일주일 동안 신나게 보냈어요. 그런데 일주일 딱 지나고 나니까 이번에 또 새벽 기도 때 또 연불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맞냐, 말합니다. 이번에 더 크게 들리는 거야. 그 여자 성녀는 아주 작게 틀었는데, 이 성녀는 남자 성녀인데, 동네가 시끄러 떠나갈 정도로 크게 틀어요. 여자 성녀가 나가면서
남자 성령한테 인계를 해주고 그 저를 인계해주고 그 남자 중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남자 중은 얼마나 성격이 괄괄한지 사륜구동 지프차를 타고 다녀요. 와 하면서 타고 다녀요. 그리고 전화를 하면은 자기 집에서 이렇게 전화해야 되는데 꼭 밖에 나와가지고 동네 앞에서 전화를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와일드한 중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된 겁니다. 싸울 수도 없고 중하고 싸워가지고 이긴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했어. 또 기도했어. 하나님. 또 고통스럽고 영적으로 또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처음에 그 여자 성령을 먼저 내가 인사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쫓아내 주셨지만은 이번에는 어떤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 달 정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되죠? 그랬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딱 말씀이 하나 딱 들어오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수금을 타면서 찬송할 때 다윗은 음악가요 시인이었습니다. 그 시편에 보면은 거의가 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 그 시를 읊으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더니 그 옆방에 있던 사울 왕이 장인 사울 왕이 그 음악 소리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악기가 떠나니라. 그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야로하든 야로 막 그 정신분열을 일으켜 가지고 막 이 헛소리하는 그게 야로인데 그렇게 악기가 사울 왕을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붙들고 괴롭게 하다가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찬송을 하니까 악기가 떠나가더라. 그래서 그 사울이 정신이 돌아왔다는 그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렇구나. 저 중을 쫓아내려면은 내가 찬송을 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는 우리 들으라고 그 새벽마다 또 주일날 예배 드릴 시간에 꼭 그 카세트를 틉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 아주 거슬리고 신경 쓰이고 그래서 우리 들으라고 저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니까 우리도 찬송으로 보답을 하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차인벨 있죠. 차인벨.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는데 차인벨이라고 옛날에 전자올겐 가지고 차인벨을 찬송가로 아주 느리게 땡땡 하는 그런 테이프가 있어요. 그걸 옛날에 오래전에 틀었다가 안 틀었는데 그걸 다시 틀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기 30분 전에 그렇게 조용하게 나의 주를 가까이 하는 그 찬송을 그 차인벨을 딱 틀었어요. 틀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남자 중이 그 찬송 소리만 들리면은 막 발작을 하는 거예요. 발작을. 화를 확 내면서 막 지프차를 그 사륜구동 지프차를 몰고 확 집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거다. 그래가지고 한 2주 정도, 한 석 주 정도를 그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차인벨을 틀었어요. 첫 주도 그렇게 트니까 확 화를 내면서 나가더니 두 번째 주도 그 찬송 소리가 딱 들리니까 또 확 하면서 나가더라고. 화를 내면서. 그러더니 얼마 안 있어 또 5톤 트럭이 뒤로 쭉 해가지고 저라고 오더라고요. 오더니 가재도구 다 싣고 부처 불상
덮어가지고 싣고 붕 하고 가버렸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제가 한 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무슨 힘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누릴 때 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도 외에는 악귀를 쫓아낼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방법 아무리 찾아 써보았자 소용없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내비게이션에 보면은 절마크는 있어요. 절마크. 얼마까지만 하더라도 소원사라고 있는데 이제 소원사 그 간판은 없어지고 절마크만 딱 절만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어떻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기까지. 예수님이 그 순환을 당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셔서 기도할 때 체포당하지 않았습니까? 체포당해가지고 재판을 7번 받았습니다. 그것도 불법 재판을 밤중에 안나스에게 잡혀갔다가 가야바에게 잡혀갔다가 그 다음에 총독에게 갔다가 또 헤롯에게 갔다가 그렇게 돌아다니시다가 빌라도에 갔다가 그리고 유대인 마지막 7번째 재판은 유대인에게 재판받았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재판받았습니다. 7번 전부 다 불법 재판입니다. 밤중에 공회에 들어가서 재판받았습니다. 원래 재판은 낮에 해야 됩니다. 낮에. 근데 이 가야바 제사장 이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올가매어가지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죽이려고 불법 재판을 밤에 열었어요. 밤에. 그리고 자기 부활을 시켜가지고 거짓으로 고소하게 만들었어요. 형식은 재판의 형식을 띄었지만은 불법 재판. 그 무효입니다. 무효.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죄인으로 올가매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풀어주려고 했어요. 풀어주려고. 그래서 마지막 재판을 하는 날, 그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자, 이 두 죄수가 있다. 하나는 바라바인데 강도, 살인 죄를 범한 흉악범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사장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라. 근데 유대인들이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바라바를 흉악범을 선택했어요. 흉악범을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빵 얻어먹고 기적 체험하고 병 고침받고 귀신 쫓아 내용을 받고 많은 혜택을 받고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4,000명, 5,000명이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떡을 먹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라바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재판에서 예수님을 완전히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버린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렇게 따라다니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12제자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완전히 죽도록 만든 장본인 가룟유다. 그리고 11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다 제갈길 가버렸어요.
나는 모르노라. 나와 상관없노라. 수제자라고 하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욕을 하면서 나는 모르노라, 모르노라. 맹세코 모르노라. 그렇게.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또 자기 백성들에게도 버림받고,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버림받았어요? 하나님께도 버림받아요. 하나님께도.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신데 자기 아들을 버릴 수 없는 분이신데 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소리쳤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은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도 아버지도 자기 아들을 버리셨다. 단절했거든. 그 관계를 끊어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외마디 소리로 외친 겁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고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아도 참을 수가 있겠는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지금 육체적으로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사지가 찢어나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예수님은 고통스럽다 한 번도 외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고통은 너무나 큰 것이었어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사. 그러니까 밑에 있던 그 롱기누스라고 하는 그 군병이 창을 들고 있다가 보니까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그 창에다가 해융 스펀지에다가 신 포도주 마취제입니다. 신 포도주를 묻혀가지고 입에다가 예수님이 입에다가 대었어요. 높은 십자가로. 그 예수님이 맛을 보시고 그게 포도주인 줄 알고 고개를 돌렸고 정신이 희미해질까봐 술 취해가지고 그 고통을 하나님이 주신 그 고통을 술 취해가지고 당할까봐 그래서 먹지 않고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내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사랑의 보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가장 큰 계명인데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모든 좋은 것을 너희들에게 어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아니,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 밑에 있는 하찮은 것들 그 뭘 아낀다고 안 주시겠느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물 한 병이 얼마입니까? 우리 학생, 네? 얼마? 800원. 그럼 이 안에 들인 물 한 방울 값은 얼마일까? 물 한 방울 값. 목사님 한 모금 마셨는데 한 모금의 값은 얼마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 물 한 잔 마시는데 이 물 값은 지불 안 합니다. 이 물 안에 물을 가지고 온 이 병값을 우리가 지불하는 것이지 이 물값은 거저입니다. 거저. 그렇지 않습니까? 하면서 가만 생각해 봐요. 이 물은 공짜로 우리가 마시는 겁니다. 이 물을
받아가지고 이 물통 안에 넣어서 파는 그 물병값을 우리가 800원을 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 공짜입니다. 공짜. 이 물은 공짜입니다. 근데 물 병값을 우리가 지불하는 거예요. 수돗물을 틀면 콸콸콸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럼 한 달에 수도값이 뭐 한 4, 5천 원 나온다 치면은 그 수도물값이 4, 5천 원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에서 수도물을 정류해가지고 우리 집까지 보내주는 그 값을 우리가 4, 5천 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공짜입니다. 그죠? 햇빛 보세요, 햇빛. 이 햇빛 값을 누가 지불합니까? 다 공짜잖아요. 근데 햇빛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식물도 못 살고. 그래서 공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일반 은총. 선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께서 다 햇빛과 비를 주신다고 했어요. 비는 물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햇빛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근데 그거 다 공짜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 하나님이. 근데 인간이 그걸 가공을 해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팔기 때문에 그게 돈이 들어가는 거지.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차에 들어가는 휘발유 그 값이 얼마입니까? 1리터에 1,500원, 요즘 1,500원 조금. 그 휘발유 1리터 값이 1,500원이 아닙니다. 그 휘발유는 공짜입니다, 공짜. 그 석유를 캐내가지고 정유를 해가지고 휘발유를 만들어서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 값을 우리가 1리터에 1,500원 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거저 주십니다, 거저. 당신의 아들 예수님도 거저 주셨어요, 거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먹고 입고 쓰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물 한 방울 만들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뭐 화성을 정복하고 뭐 달을 정복하고 AI가 나와가지고 막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과학을 표방하고 있고 지성인이다 그렇게 하지만은 물 한 방울 인간이 못 만드는 이 물 한 방울 만들려면은 노벨상 받습니다. 아직도 물 한 방울 못 만드는 인간입니다. 그저 하나님 주신 거 그대로 받아 쓰는 거밖에 받아 먹는 거. 주시는 거 받아 먹는 거. 석유 한 방울 인간이 못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 모든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 좋은 것들이 다 내려온다고 했어요. 내려온다. 그런데 그거를 까맣게 잊고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이룬 줄로,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성공한 줄로,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룬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죠. 인본주의.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그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제 것으로. 그래서 막 주려고만 하는 거예요. 주려고만.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어머니 못 태어날 때 주먹 쥐고 태어나죠.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내 손 안에 다 넣을 거야. 소나기 내 손 안에 다 집을 거야. 그렇게 하고 태어나왔는데 죽을 때는 어떻습니까? 죽을 때는 이러고 죽잖아요. 손 다 펴고 죽어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시간이 경과해도 되겠습니까? 예.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 그 부자에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라 한 것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왜 어리석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은 그 이유에 그 비유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 비유가 한 부자가 있어 소출이 풍성함에 소출이 거두어들인 것이 그때는 다 농사 짓는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이 소출이 재산. 소출이 풍성하니까 농사 잘 지어가지고 소출이 풍성하니까 하는 말이 내 영혼아 곡간을 더 크게 내가 이렇게 하리라 소출이 풍성하니까 곡간을 하나 더 크게 짓고 거기에다가 소출을 쌓아 놓을 것이다.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지금도 크지만은 더 크게 짓고 거기에다가 소출이 풍성하니까 거기 쌓아 놓을 것이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영혼아 이제 편히 먹고 쉬자 그랬습니다. 내 소출이 풍성하니까 내가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거기 그 문구 한 서너 문구 안에 내 영혼아 내 소출이 내가 이런 말이 거듭 옵니다.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자기 자신. 그래서 땀 흘려서 일하고 노력하고 한 모든 소출이 다 자기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영혼아 그래요. 내 영혼아. 너는 아무리 무식해도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자기 것입니까? 사람의 영혼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돈은 자기 것이 될 수가 있고 땅은 자기 것이 될 수가 있고 또 차는 자기 것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영혼을 내 영혼아 자기 것인 줄로 알고 있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도로 찾는다는 말은 주인이 누구냐라는 말 아닙니까? 주인이 찾아간다. 영혼을. 그러면 네가 이때까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처럼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자기에게만 부요한 자를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 농부가 열심히 근면하게 일한 것은 아주 칭찬받을 만합니다. 모범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일을 했으니 얻는 것은 풍성한 소출을 얻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 소유주가 누군가를 그 부자는 까마득하게 몰란 것입니다. 자기가 건강해서 일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 못 짓는 망하는 거죠. 비를 안 주시면은. 하나님이 비를 주셨기 때문에 자라나게 하신 것 아닙니까? 물 주는 이나 씨 뿌리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힘들어 열심히 농사 짓고 일을 하고 갈고 닦고 해도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자라나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가져가서 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비를 주셨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리고 씨는 누가 주었습니까? 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씨를 자기가 만들었습니까? 그 농사 짓는 그 씨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씨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씨종자 은행에 가면은 그 씨를 보관해가지고 죽지 않도록 만들려고 그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보관하는 이유가 뭡니까?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못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간은 씨 종자 하나 못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이 씨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또 햇빛을 주시는 거예요. 햇빛을. 식물이 자라나는 3대 요소가 뭡니까? 햇빛입니다. 토양, 수분, 햇빛. 햇빛이 없으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소출을 거둘 수가 없는, 농사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 인프라를 구축해가지고 자라날 수 있는 여건을 다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소출이 풍성해진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만들어낸 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소출을 만들어낸 줄로. 더구나 건강은 누가 주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건강은 하나님 주신. 우리 마을에 오늘 갑자기 부고가 날아왔는데, 그 튼튼하던 아직도 젊은 60대 젊은 남자인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죽었더라. 그렇게 건장하게 나무 일을 하던 그분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우리 인간은 아주 한계가 많은 존재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이루어 놓았다고 해도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갈 때는 빈손 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렇게 한계가 있는 존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누리면서 그거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배은망덕이라고. 배은망덕.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영어로 감사가 thanks 아니에요, thanks. 감사합니다. thank you. 추수감사가 뭡니까? thanksgiving.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thanks라는 이 말은 싱크의 어원입니다. 싱크에서 나왔어, 싱크가 뭐? 생각한다. 주신 것을 생각한다. 그 추수감사,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키는 성도의 아름다운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한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이란 개념을 아까 예수님이 그렇게 새롭게 규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웃이라는 것은 집단적인 이웃이 아니라 아무 연고도 없이 알지도 못하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강도맞는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베푸는 자가 이웃이다. 그렇게 그 개념을 예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 정리를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가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이웃에 대한 삶이냐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1902년에 구한말 이제 일제강점기 1910년이 일제강점기 시작이니까 그 전에 1902년에 슈크럴 선교사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슈크럴 선교사가 이 한국당 부산에 옵니다. 부산에 와가지고 한 3년 동안 이제 선교지를 물색하다가 1905년에 진주에 옵니다. 진주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의료 선교사니까 시약소를 열어요. 시약소라는 것은 그 조선시대 때 약방입니다. 약방. 시약소를 열어가지고 조그마한 그 집을 만들어서 시약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약을 나눠주는데, 그
구한말 1905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조선 사람들은 그야말로 가난과 헐벗고 병들고 고통당하면서 살고 있는, 정말 어찌 보면 영적으로 보면 강도만 자와 똑같았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그 당시입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병이 들어가지고 막 설사병을 하고 폐렴에 죽어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흔하게 있는 걸 보고 이 크럴 선교사가 약을 지어가지고 10명씩 하루에 10명씩 그 환자를 받아가지고 약을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약을 주는 그 시약소가 바로 교회가 됐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예배를 드린 거기서 앞집에 조금 앞에 나가가지고 또 집을 하나 사가지고 지금 진주교회가 됩니다. 그때 진주읍교회로 시작을 합니다. 그 크럴 선교사는 진주교회를 설립하고 난 뒤에 1908년도에 이 반성 지역에 와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 오는 중간에 그 금산 지역에 송백리에 교회를 하나 또 세웁니다. 그 송백리 교회가 바로 그때 1908년에 설립되었어요. 그리고 이 반성 지역에 와서 반성교회를 세웁니다. 이 기적의 공간에 내가 지금 서서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놀라워요. 그 조선 사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사기에 보면은, 역사 기록에 보면은 반성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쭉 보면은 휴 커럴과 박성의 조사가 전도하여서 정완우 씨가 그리고 10명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시작했다. 창촌교회로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남산교회도 그 조선 장로의 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설립의 배경이 나와 있어요. 반성교회는 1908년이지만은 우리는 1909년입니다. 1년 후에 남산리에 정관우 씨가 집을 매입을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그 반성교회는 정완우 씨가 자기 집에서부터 예배를 드렸다 그랬는데 거기는 정관우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정완우 씨와 정관우 씨는 동일인이 아닙니다. 형제가요, 형제. 지금 우리 남산교회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상남마을이라고 있는데 그 상남마을에 정씨 집안 집안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봉우 씨라고 지금도 살고 생존해 있어요. 같은 집안입니다. 이 반성 지역에 우자 돌림을 가진 사람, 진양정 씨가 우자 돌림 가진 사람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산교회가 처음에 어디에 설립됐냐면은 그 상남의 그 산비탈에 설립되었다가 6.25 때 소실되어 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크럴 선교사는 아무 연고도 없는 이 진주에 와가지고 자기 부인이 몸이 아파서 다 죽어가는데도 자기 몸도 폐렴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리고는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교회를 설립했어요. 사봉의 복된교회, 그 교회도 우리 교회와 1909년도에 같이 설립돼요. 크럴 선교사가 전도해서 그 복된교회가 이름을 개명했죠. 전에는 사봉교회였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로 고통당하며 쓰러져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 같은 우리 조선,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오늘날 우리가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6.25 때 이 진주 지역은 격전지였어요. 격전지. 최후의 보루였어요. 이 진주가. 인민군 그 25사단 군대가 탱크를 몰고 파죽지세로 몰려왔습니다. 한 달 만에 진주까지 밀고 내려왔어요. 그 진주가 다 점령당해버렸어요. 어디까지 점령당했냐면은, 진동 마을 앞까지 점령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마산과 부산이 이제 등잔 밑에 바람 앞에 등잔불이 됩니다. 곧 함락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는 겁니다. 대구만 남겨놓고 마산, 부산만 남겨놓고 다 점령당해버렸어요. 고성 통영까지 인민군이 다 점령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절체절명 위기의 상태입니까? 그래서 이 진주를 어떻게 하든지 지키기 위해서 미군들이 사수하기 위해서 작전을 다시 수복 작전을 펼쳤는데 실패해버리고 말았어요. 인민군들에게 패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진동까지 후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왔는데 워커 대장인가 하는 그 사령관이 어떻게 해서든지 진주를 지켜라, 사수하라, 진주를 초토화시켜라, 그 명령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진주 지역을 그야말로 건물이라는 건물은 다 폭파시켜요. 그 미군 쌕쌕이가 날라와가지고 그 정언에 의하면은 하루는 미군 쌕쌕이가 4대가 하늘에 날아오더니 세워진 건물은 다 폭파하더라. 진주교회도 폭파당했고 교회, 성당, 병원, 약국 세워졌다 하면은 전부 다 폭파시켜. 진주 초토화 작전을 감행했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건물은 그 극장 하나, 그 다음에 은행 하나, 그리고 반성교회. 할렐루야. 반성교회를 살려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 남산교회는 폭파당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급하니까 지금 아주 부산과 마산이 떨어질 그런 위기에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저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인민군들이 또 교활하게도 피난민들 속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침투를 하니까 피난민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공치고개라고 진주 저쪽에 북쪽에 가면 공치고개라고 터널이 있어. 터널. 그 터널 안에 진주 시민들이 피난을 가가지고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피난민들 대열 속에 이 인민군들이 끼어 있었는가 봐요. 그 첩보를 받은 이 미군들이 기총소사를 막 쏜. 그래서 폭탄 던지고 그래서 그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반성교회도 기총소사 자국이 남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반성교회를 폭파 안 시키고 지켜주셨느냐? 우리 박정일 목사님 말씀대로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다만 당회로 이런 게 소실된 것이. 근데 진주교회는 그 역사 당회로 이런 게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숨겼어요.
폭파되기 전에 숨겼어요. 촉성로도 폭파시켜버렸어요. 촉성로도. 촉성로도 막 불 타고. 그 7년 후에 다시 진주 시민들이 돈 모아가지고 건립을 했지만, 그렇게 진주가 전란 속에 휩싸여서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이 반성시장에도 다 폭격을 받았어요. 다 폭격을 받았어요. 저 계암 철교에도 다 폭격을 받았어요. 하여튼 건물이라는 건물 세워진 기간 이런 지역은 절간도 다 폭파했어요. 절간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부산과 마산이 살기 위해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멈췄어요. 어디서? 진동에서 멈췄어요. 진동만 넘으면 바로 마산 부산인데, 진동에서 누가 막았냐면은 김성은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김성은이라고 하는 기독교 해병대 부대가 막았어요. 진동에서 대성을 거두는 겁니다. 대성을. 그 해병대가 진동에서 만일에 인민군대를 막지 않았다면은 공산 치하에 다 떨어졌어요. 진동에서 김성은 그 해병대 대장이 막았기 때문에 이 인민군들이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은 고성을 거쳐서 통영으로 들어간 겁니다. 고성으로 통영으로 가가지고 통영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가려고 작전을 변경한 겁니다. 그런데 6.25 나고 7월 15일 날, 50년 7월 15일 날 해병대가, 김성은 그 부대가 전성한 그 기력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상륙작전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 제도에서 고기 잡는 배를 구해가지고 거기에 해병대들이 타고 밤중에, 칠흑 같은 밤중에 통영에 상륙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륙작전에 성공해가지고 그 인민군들을 바닷가로 몰았습니다. 바닷가로 모으니까 인민군들이 어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다 배를 타고 바다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때 바다 한복판에서 해군이 포사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전멸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과 마산이 지금 적의 손에 들어가지 않은 유일한 도시가 됐어요. 대구도. 그때 해병대가 상륙작전을 할 때에 얼마나 용기 있게 상륙작전을 했는지, 그 상륙작전의 기사를 쓰려고 히긴스라고 하는 종군 여기자가 와서 그 기사를 썼어요. 그때 상륙작전 하던 해병대들은 마치 귀신을 잡는 것 같았다. 그렇게 썼어요. 기사를. 그래가지고 미국에다가, 워싱턴에다가 송고를 했습니다. 그때 귀신 잡는 해병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적의 교회당, 여기를 지켜주신, 여기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우리는 모두 다 기적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아름다운 교회당, 1940년도 1년 7개월 걸려서 전국 각지의 성금을 받아서 힘들게 돌을 구해와가지고, 건축자재를 구해와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서 세워 하는 게, 물론 빚은 많이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세워 놓았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리 아무도 연고가 없는 이 머나먼 땅, 이국 땅, 한국 땅에, 조선 땅에 와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처럼 그렇게 섬겼습니다. 근데 사람만 섬겨야 할 이웃이 아닙니다. 사람만 섬겨야 할 이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고 베푸는 자가 이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체가 우리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베풀고 돌보고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체들이 이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날마다 재난 문자 오고 날마다 대피 명령, 대피하라, 대피하라, 산사태 주의, 대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생명체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죽이기 때문에, 지구를 죽이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우리에게 보복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자연도 생명체입니다. 그 생명체를, 죽어가는 생명체를 살려야 되는데, 살리지 아니하고 인간의 탐욕으로 계속해서 짓밟고 죽이니까 그 생명체들이 자기가 우리도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난, 기후이상, 이변, 온난화 이런 현상입니다. 며칠 전에 산사태가 경북의 예천군에 10군데가 났습니다. 근데 산사태가 난 10군데 중에 한 군데만 산이고 9군데는 전부 다 나무 벌목해가지고 경지로 만든 곳입니다. 사람이 자연을 파괴하니까 자연도 인간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 경작해놨던 사람들이 다 매몰됐죠. 자연이 지금 사람들에게 보복하고 있는 보복. 왜 이렇게 폭우가 많이 쏟아집니까? 폭우, 폭설, 폭염, 삼폭의 시대를 거쳐.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자연을 파괴해요. 이산화탄소를 줄이라 아무리 말해도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어요.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이게 산불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구가 더워지니까 기온이 상승하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햇빛이 비추면 산에 불이 나는 겁니다. 지금도 이 캐나다에는 365일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캐나다에 갔더니 그때도 산불이 났는데 지금도 산불이 계속 나고 있어요. 이곳에 끄면은 이곳에 나고, 이곳에 끄면 이곳에 나고. 왜 그렇게 자연 발화에 산불이 납니까?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산불이 나니까 이 산불 난 그 연기가 어디로 갑니까? 다 공중에 하늘로 올라가죠. 그러면 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산불이 나는 거예요.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 반복되고. 그래서 산불이 계속 나니까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남극과 북극에 있던 얼음 저장고가 다 녹았어요. 얼음 저장고가 다 녹았어요. 그 캐나다 가면은 북쪽에 가면 만년빙하라고 있는데 이 빙하가 그때만 해도 다 녹았어요. 이미 설상차가 다니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 25년 정도 넘는데 이제는 아예 빙하가 없습니다. 빙하가 없습니다. 그 빙하가 어디에 모입니까? 바다로 모이죠. 바다로 모이면 그 바닷물이 또 증발되면은 어디로 쏟아집니까? 우리 머리로 또 쏟아져요. 우리 머리로.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인간이 자연을 보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았더라. very good. 그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생명체를, 창조물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생명체를 파괴시키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서서히 자기 자신 죽어갑니다. 도둑맞은 미래라고 하는 그 책을 읽어보면은
처음으로 미국 동물학자가 처음으로 환경 호르몬이라는 것을 발견해냈어요. 환경 호르몬. 그 살충제나 DDT나 이런 이 화학약품 여기에 인간 몸 속에 들어가면은 내분비샘, 호르몬 내분비샘을 변형시켜가지고 인간의 생식기를 죽이는 이런 독소가 있다 하는 것을 그 책에 그 동물학자가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그리고 환경 호르몬이라는 말이 그 학자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그 환경 호르몬이 체내에 축적되면은 사람들이 이상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동물도 마찬가지로.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 생식기가 마비되고 그리고 이상 반응을 일으킨다. 이상 반응. 그래서 서서히 멸종당한다고 하는 경고가 도둑맞은 미래라는 그 책에 나왔어요. 우리는 지금 산업화라는 그 명목으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고 부유한 생활을 누리고 있고 과거보다도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지만은 우리 후세대 지구 2050년 그 정도 되면은 우리 후세대들은 미래가 없다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둘째 되는 계명인데 내 이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한쪽으로 나가면 결국 나와 만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바로 나와 내 몸이 내 이웃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지키지 않으면 자연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그 말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데 그 세상 피조물, 나무, 풀, 동물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이웃이어야 돼서 그 돌보아야 할 이웃들이 선한 이웃, 좋은 이웃이 되어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본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너도 그와 같이 가서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을 나 자신을 돌보듯이 그렇게 돌보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내 미래가 사는 길이요, 자식들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